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라는 고독감에 짓눌릴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 삶 속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고독감과 혼자서만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 같은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 죄와 좌절과 자학에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또 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체념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하고만 싶은 고독과 압박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홀로 걸으셨던 그 걸음들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축복이며, 외로운 자, 눌린 자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제를 배울 수 있는 훈련임을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고독과 압박이 한 단계 더 주님께 나아가는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앞에 겸손히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은혜가 단비처럼 이슬처럼 소나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월 16일입니다. 1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그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만유의 주제라는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과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이 찬양 제가 2022년 새해가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마음에 묵상이 됐던 찬양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찬양에 대해서 올해 가운데 좀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만유의 주제 찬양 나누면서 지금 앞에 순전한 영광과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답고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목소리 높여 3절 가사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라. 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시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내 영광 대신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아멘. 시골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간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2022년 재직 임명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자를 제외한 성도님들은 작성해 주시고 1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팀에서 함께 섬기실 지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역팀 지원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셀 계약 때까지 청장년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교회 등록이나 이사 후 아직 한 번도 개인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셀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1, 3부 예배에 방문하시는 새 가족은 로사나 호텔 도로변에 세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새 가족을 초청하실 분은 미리 양정권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미리 연락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역팀장과 재정팀장과 팀원을 임명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신을 향한 믿음을 또 사랑을 헌신을 물질에 담아 고백합니다. 흥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또 영혼 구원 위하여서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서 깨끗하게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또 평화와 또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주인공 만들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고 싶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여호와로 인한 참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높아지고 구원의 은총이 너무 커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봅니다. 한나가 나의 기도가 되고 한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한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한나를 높으시니까 저 또한 높아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셀장 자리를 내려놓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젊은 셀장이 세워지며 세련들을 더 잘 이끌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요즘 접하는 단어들과 생소한 것들이 많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무거울 때가 있다. 그래서 왕사모님께 셀장 자리 내어놓을까 싶다고 살짝 기뜸을 해드렸더니 무슨 소리 하노? 잘하고 있다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들렸다. 그런데 셀 우수상을 탔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세련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기뻐하시고 늘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올해도 성김으로 하나 되어 건의에 순종하며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 믿으며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또 올해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죠.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지나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쪽에도 고백합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일 뿐 아니라 사명받은 존재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반사하라. 우리가 반사할 빛, 우리의 사명은 먼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부름대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빛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서라고 한 곳에 서서 예수님이 비추라고 반사하라고 하는 영혼을 향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자의 모습이죠. 예배자, 순종자.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성경은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우리가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거듭 사실 60장에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대신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지 말고 이루어졌을 때 절대로 잊지 않을 고백 이거 놓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거, 바다의 부가 돌아오는 거, 나를 보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온 것이고 그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질이 주어질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고백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요즘 이제 복음성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물질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잘해서나 혹은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하여 침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데 매맞은 우리 모습 보시고 은혜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람이 물질이 주어진 출발점은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회개를 너무 철저히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나 우리가 순종을 너무 온전하게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고 필요 충분 조건이지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도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잊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도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자격 없는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흘려보낼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에 수종될 때 우리를 돕게 될 것이고 심지어 대적하던 자들까지 굴복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롭히고 멸시하던 자들까지 내게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 15절부터 18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람이 오고 물질이 오고 영적 권세가 와서 대적까지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이 있을 때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 물질, 예를 들면 영적 권세가 항상 없어도 내가 변화되어 있으면 그거는 영원한 것인데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그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날 내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보고 또 사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내용을 다시 보면요.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가 버림당하였고 미움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아주 따돌림 당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심지어 뭇 왕들이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너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0장 10절 내용의 반복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옛날에는 진노받기 합당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불쌍히 여김 받고 나니까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는데요. 대신에 이 10절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1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아름다움의 대상, 대대의 기쁨이 대상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16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날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 구원자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속자셨구나. 그분은 야곱의 전능자시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 이건 좀 그거 하긴 한데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고백하고 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속 비추게 되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버림받았고 미움받았고 따돌림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상징, 변하지 않는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속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내가 여러분 여기 나온 예를 들면 미움 받았다. 내가 지금 우리 15절 띄워 넣으시죠.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내게 안 온다. 이건 정말 현실이고 맞는데 내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된다. 내 대대의 기쁨이 된다.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력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한테는 수치가 익숙하고 우리한테는 능력이 익숙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몫을 주셔서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은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것을 넘어서 너 자신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든가요. 우리 시절 때 어떻게 배우가 저렇게 잘생겼을까 저렇게 이쁠까 그래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연식이 좀 오래돼서 이제 그분들 가끔 텔레비에 오랜만에 나와서 보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쪼글쪼글하고 하나도 이쁘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이 대대의 기쁨입니까? 과거 한때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이 되어서 시간도 쏟았고 돈도 쏟았고 막 마음도 쏟았던 일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저게 뭐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 시간을 많이 썼을까 그때 쓸 돈 다 모았으면 지금 아파트 샀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죠. 어떤 것도 영원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어떤 것도 지속되는 기쁨이 아닌데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빛을 받고 순종자로 서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고백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저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반사경 역할하다가 거울 역할하다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황송하지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가면은 정말 상상도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냥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또 그날에 내 안에 일어날 변화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왕의 젖을 빤다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와 문나라가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에 수종들게 되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된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도 레바논에서 물자가 그냥 왔고요. 스룹바벨 성전도 고레스가 필요한 거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5, 6절에도 이 전반부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찌기가 될 것이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우리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정말 청지기로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요. 외인들이 서서 양을 치고 이방 사람들이 포도원을 치기를 하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으로 자랑하게 될 것이다. 계속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오늘 본문 1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서 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내 구속자시고 내 구속자일 뿐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구속자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성경에서 주로 무엇으로 번역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무르는 자, 피의 보복자. 저기 문을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나를 억압하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드시 원수에 대한 보복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보고는 그분은 나의 구속자시다, 가알이시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 구속자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날이 되면 억압받은 자들이 자기 살을 먹게 될 것이고요, 자기 피를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피의 보복자시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때는 구속도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구속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이사야서 6절 16절 다시 띄워놓으시고요. 여기 야곱의 전능자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나오지만 여기 야곱의 전능자 할 때 쓴 단어는 아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오고요, 6번 다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야곱과 함께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는 언제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축복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뭐가 올 것 같은데, 뭐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순간은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였다가 형의 진노를 사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하니었는데, 집으로 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에 있을 때는 파이팅도 좋았고 뭔가 진짜 될 것 같았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혈단신으로 고독감과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그 밤을 지나게 될 때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죠. 그때 축복하시던 장면이 창세기 28장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렇게 받은 사람만이 은혜인 줄 알고요, 은혜로 받은 사람만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린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 동서남북에 너의 영적 자손들이 번져나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순간 야곱은 과거에는 파이팅이 좋았지만 지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를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너무 절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시자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 앞에서 내가 살기만 죽지 않고 이 광야에서 살기만 살아도 다행이다. 내가 살아서 그냥 거지가 되어도 살아서 탕자처럼 돌아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이 큰 약속은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는요, 결국은 그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보고 야곱이요, 자기 12아들을 자기가 임종 전에 축복할 때 처음으로 축복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전능자가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피의 보복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도 보지만 되돌아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사람을 받은 것, 물질을 받은 것, 영적 권세를 받은 것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선물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하지만 때때로 없어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물을 바라보고 있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알림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아는 정도에서, 구속자로 아는 정도에서, 야곱의 전능자로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재산입니다. 이 변화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화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7절 18절.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까지인데요. 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우리 17장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자,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신하며라는 표현이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는 표현을 볼 때 혹시 놋을 가지고 금을 대신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큰 영광을 부어주셔서요, 성전과 왕궁에서는 모든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왕이 막 들어가거나 예배를 딱 드릴 때 금방패를 쫙 돌리면요, 태양을 향해서 돌리면 정말 눈이 부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이 은혜, 이런 고백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르호보암 그의 아들 때에는요, 금방패를 다 빼앗겨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본 거는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싸구려 놋으로 금방패를 대신해서 만들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모조품입니다.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놋을 대신하여 금으로, 철을 대신하여 은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놋으로, 돌을 대신하여 철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되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한 존재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보면서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쓴 존재라는 것을 알 정도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쓴 자입니다. 원래.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화와 존귀의 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의 그 영광을 되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금 대신 놋이 된 것은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놋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하다. 요즘 놋값도 비싸잖아요. 구리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금 대신 놋으로 변한다? 놋 대신 금으로 변한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안 믿어질 줄 아시고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런 약속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3절 한번 볼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시나무도 잣나무도 공통점은 침엽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정말 가시는 굵고요, 이렇게 작으면서 막 상처를 많이 주고. 여러분, 잣나무 보셨습니까? 가평 같은 데 가면 잣나무 있는데요,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시면 일단 크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죠. 그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이 쉴 곳도 없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쉴 곳도 없습니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요, 잣나무로 바꾸어 주시겠대요. 뒤에 또 보십시오. 찔레는요, 활엽수입니다. 찔레꽃이 피는 활엽수인데, 조그마한 활엽수인데,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꽃보다는 가시가 많아서, 저도 고원 가면 이렇게 잡초할 때 찔레 꽃이 피면 이쁘긴 이쁜데 결국은 이 낫지를 다 합니다. 꽃보다는요,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화석류도 같은 활엽수인데요, 화석류는 한 5m 정도까지 자라는 활엽수, 꽃이 참 이쁘고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십시오. 모조품이든 찔레, 가시나무를 워낙에 우리의 모습인 잣나무, 화석류로 바꾸어 주시고요,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게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과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 대신이 실은 대신해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또 대신한다는 약속이 나오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우리에게 꽃관으로 대신 씌워주시고, 슬픔을 쓰고 있어야 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근심의 베옷을 입고 있어야 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로서 그 빛을 받고 순종자로서 그 빛을 반사하고, 주님의 빛을 받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고백하고, 사람들을 향해 섰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너그럽게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의 옷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한 가지 조금 더 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현해 주는 표현이 있어서 조금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게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온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죠. 말씀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현비경처럼 자기 죄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진짜 슬퍼하고요. 말씀을 망원경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진짜 이제 놋이 금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사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반사하라. 빛을 반사하는 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카메라잖아요. 근데 카메라의 원리가 반사경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안에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반사경에 물체가 사물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사체의 빛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거치면서 상을 수정해 가지고 반사경위에 온전한 형상이 맺혀서 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처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시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현미경처럼 이렇게 이제 볼록 렌즈처럼 우리의 죄를, 오목 렌즈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죄를 현미경처럼 먼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보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놓칠 수 없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보고, 그래 이 두 가지 과정을 현미경과 그 망원경을 통해서 거쳐야지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맺히게 되고요. 그게 반사되어질 때 일어나서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원래의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 관원과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인데요. 그러니까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존재가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화평이 다스리고 공의가 다스린다, 화평과 공의가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화평과 공의, 근데 조금 더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공의와 화평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화평과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꾸로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과 화평. 저기 보니까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는 화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가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먼저 오고 화평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것과의 관계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지 않을 때는요, 이 강포라는 것은 폭력, 학대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과 학대를 휘두르게 돼 있고요. 또 나는 누구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의와 화평이 없으면요. 그런데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게 되면 더 이상 강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기분이 바뀌어도 황폐와 파멸이 옵니다. 내 마음이 좀 촉촉해진 것 같아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요, 상황만 좀 바뀌어도요 황무지가 되고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약간 희망적인 전망을 하다가요, 내 기분만 좀 바뀌어도요 이제 멸망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게 되면요, 더 이상 황폐와 파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성벽이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든든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구원의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은 제일 처음에 성벽부터 보이죠. 근데 남들이 우리를 딱 볼 때 튼튼한 성벽처럼, 저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이 느껴지게 한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의 성문이 찬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에 들어가는 입구가 성문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표출되어지는 입구는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찬양이 흘러넘치는 표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구원과 흘러넘치는 찬양의 표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계속 동일한 약속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공의로 교육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화평이 주어질 것이다.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공의로 우리가 말씀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학대, 두려움, 공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을 뿐 아니라 또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화평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학대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 공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내면적인 변화 네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 너무 큽니다. 근데요,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또 현미경을 가지고 이 약속과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슬퍼합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큰 약속을 망원경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점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너무 커 보여서 이걸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이 약속이 커 보여서 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씨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만 되어진다고 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엿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을 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에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정말 잣나무처럼, 정말 화석류처럼, 정말 노시 아니라 금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 대신 화관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일하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제 대신 야곱의 전능자여 일하소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신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아멘 근심 대신 아멘 아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약속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이며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를 나의 구속자로 야곱의 전능자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원래의 영광을 되찾게 되어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쓰게 될 것이고 노싯은 금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가시나무는 잣나무로 변하게 될 것이며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죄는 꽃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학대도 두려움도 공포도 없으며 더 이상 강포도 또 황폐도 파멸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지금도 내 죄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앞에 신음하고요. 우리 현미경을 가지고 또 내 죄를 보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야곱이 너무 자아가 강해서 120살 될 때까지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만큼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120살 될 때까지도 놓지 않고 그를 붙잡아서 결국 그가 임종전에 야곱의 전능자의 이름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망울처럼 크게 보고 붙잡고 나아가며 그 이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 같은 자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며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를 나의 구속자로 야곱의 전능자로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원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구원이 성벽이 되고 찬송이 성문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더 이상 학대도 두려움도 공포도 더 이상 강포도 황폐도 파멸도 없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추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어지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도 피해 보복자로서 반드시 보복하실 주님,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더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조품으로 대신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다스리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 앞에서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서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그대로 되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버림받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수치와 능욕 대신에 정말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에 머물지 않고 정말 모든 분깃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피의 보복으로 원수에게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가시나무가 되었습니다. 찔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모조품으로 겨우 흉내만 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원래 영화와 존귀의 간을 반드시 되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서 더 이상 학대도 두려움도 공포도, 더 이상 강포도 황폐도 파멸도 없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지만 주님을 믿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고야 말 것이기에 말씀의 현미가 앞에서 또 씨름하며 신음할 것이며, 말씀의 만원경 붙잡고 또 주장하며 또 신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사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로 그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로 우리 다 함께 설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문혜정 성도, 우리 시은이 엄마, 브라질로 이제 남편이 파견 이렇게 해외 근무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 인사하고 수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너무 먼 곳이고 또 이제 너무 낯선 곳이어서 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또 이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잠시만 일어서 주시고 우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쪽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사하시거나 등록하시고 나서 한 번도 신방 받지 않은 가정은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지금 현재는 3가정이 예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 계속 좀 저희들도 컨택하고 있으니까 셀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기쁘게 찾아가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오미크론 때문에 좀 우려가 있어서
뭐 짧게 그리고 뭐 아니면 좀 이렇게 그 과정이 좀 부담이 있으면 다른 곳이어도 괜찮으니까요. 어쨌든 같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시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 임명 동의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임직자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약을 리뉴얼하기 위해서 매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셔서 1월 말까지 동원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사역팀 지원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 사역팀들이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교회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함께 팀원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역팀장 이렇게 또 팀원 새롭게 임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임명을 합니다. 제가 명단 쭉 부르겠습니다. 재정팀장 방기로 장로님, 재정팀원 조병 집사님, 선교구제팀장 류현정 집사님, 건대팀장 강미경 집사님, 중창팀장 정종수 집사님, 중보기도팀장 윤성희 집사님, 교제개발팀장 이재희 선교사님 이렇게 지금 현재 임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또 차양팀 미디어팀을 미리 임명했습니다. 우리 세움 받으신 분들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겠습니다. 1월 22일 날 김영두, 김혜란 우리 청년 가정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